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그런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만 때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올바르게 드릴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4가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일상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비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셋째로, 죄와 상처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비밀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넷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비밀을 누려보겠습니다. 이 4가지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고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과 두려움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위축되고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첫마디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인데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아빠와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위축되어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마디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해 일상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등 필요한 것은 많은데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필요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런 일상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인 헬라어로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인데 이는 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 주거, 건강,
일자리, 모든 물질적 필요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평생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둔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진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매출이 70% 이상 줄어들어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마지막 순간에 큰 주문이 들어와서 그날 필요한 자금이 해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를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전보다 더 번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경제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가정의 필요, 일의 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더 이상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해 죄와 상처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 저지른 잘못들, 가족에게 상처를 준 말과 행동들, 하나님께 범한 죄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미움의 감정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아픔, 직장이나 교회에서 겪은 배신과 오해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과 상처들 때문에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실수,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이와 함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종이
왕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몇 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신은 친구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우울증도 나았고 기도도 다시 은혜롭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죄와 상처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용서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새롭게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건강은 괜찮을지, 자녀들은 잘 클지, 노후는 어떻게 보낼지 등등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하실 것입니다. 코로나와 경제 불황, 전쟁과 기후 변화 등 온갖 부정적인 뉴스들을 보면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불안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송이나 영광 돌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성공률이 50% 정도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본인도 매우 불안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걱정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기도문의 이 고백으로 평안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주기도문이 네 가지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일상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매일매일 채워주십니다. 경제적인 필요든 건강의 필요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셋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죄와 상처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여러분도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기도를 올바르게 드릴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죄와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에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만 외워왔다면 오늘부터는 이 네 가지 비밀을 기억하면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구절마다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공동체 전체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복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각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기도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죄와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